자, 오늘은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도와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하나님 이거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성령님께도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까 성령님께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체가 누군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굳이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또 성령님께 기도를 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으세요? 그 예전에 그 유럽에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여자 독일 분이었던 것 같은데 독일 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성령님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해도 되냐 이거죠. 당연히 되죠. 왜? 성삼일체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대상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 통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또 따로 있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러면 두 분이야? 아니죠.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도 기도했는데 왜 굳이 성령님께 또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아니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충분했는데 굳이 뭐 또 성령님께까지 또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아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나 한 분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동안 제일 먼저 보혜사 되시는 분이 오셨죠. 누구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그동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곁으로 오셔서 33년여 정도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의 곁에 오셨다 하는 거죠.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계신 우리의 말씀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으면서 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 왔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빵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죠? 빵이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너희들 10명씩 해가지고 쭉 그 풀밭에다 앉혀놔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죠. 예수님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어요. 예수님 막 깨웠잖아요. 주무시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다 그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잖아요. 뭐죠? 내 옆에서 지금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다? 이 보혜사인데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 또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 또 컴포터,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이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이 더 빠르지. 내 곁에 계신 분이 빠르지. 내가 전화 걸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당장 내 곁에 계신 분이 빠르잖아요. 바로 보혜사가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 뭐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급할 때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걷는 거예요. 성령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야. 찬영이가 맨날 찾아와요, 제 방으로. 아빠, 왜? 나 티니핑 인형 잃어버렸어. 빨리 찾아내. 그래. 아, 네가 놀았는데 내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빨리 찾아줘.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 먼저 성령님께 기도했어? 아니? 성령님께 먼저 같이 기도해야지. 빨리 기도해. 성령님, 내 장난감 지금 잃어버린 거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예, 기도했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빠랑 찾자. 그럼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가 당장 필요하고 너가 당장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너와 같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장난감도요? 그럼 장난감도 찾아주고, 너 어디 뛰어가다가 다쳤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 병원 갔을 때도 성령님께 기도하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갑자기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사업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누르지만 119를 전화를 걸면 어때요? 그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급하면 어때? 그냥 내가 자동차 끌고 가서 병원 응급실로 가잖아요. 제가 여기 손 다쳤을 때도 제가 여기 뭘 배다가 피가 너무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으로 싸고 제가 운전해서 갔어요. 한일병원에. 그래서 응급실에 접수하고 했더니 바로 고쳐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죠? 왜 보내주셨죠? 그동안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되다 보니까 내 곁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성령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할 때나,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나, 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와서 성령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너무나 은혜가 오늘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령님을 느끼고, 또 성령님 앞에 또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그 예배당에 오랜만에 왔을 때 그 심정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 그래. 그 성령님을 느끼는 건 그 심령의 따스함이에요.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 뭐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심령이 참 너무나 감사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너희가 이제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여기 있다. 왜? 우리를 돕도록 우리의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큰 기도를 할 때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우리가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다? 내 일상에서 내가 기도하면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역할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님은 운행하시는 분이다. 자, 이제 성령님이 이제 어떤 분이다. 우리는 성령님께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눌게요. 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짠 하고 눈에 나타난 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빛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 그러니까 두 광명체가 있어서 해와 달을 또 만드시고, 또 땅이 있으라 하시니까 땅이 만들어졌고, 그 땅에 온갖 동식물을 또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또 창조하셔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그걸 바로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입법부가 있어요. 입법부는 뭐죠? 법을 만드는 부서잖아요. 근데 이쪽 한편은 또 뭐가 있죠? 행정부가 있어요. 여기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누가 집행하죠?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각 그 행정부는 또 각 부처로 파송을 해서 뭐 기획예산처럼 기획 예산을 잡아가, 또 행정부 쪽에서는 또 행정부를 역할을 담당하고, 또 치안 쪽에서는 치안을 또 담당하고, 이런 역할로 점점 내려가서 온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실제적인 행정의 업무를 누가 담당할까? 이 창조에 있어서도 역할 분담이 있었겠죠. 그 역할 중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는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운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장 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물론 이게 액면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본다면 어떻게 빛이 나타났지? 어떻게 빛이 나타났을까? 그 작업을 누가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성령이 하고 있는 걸 우리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다크니스예요. 어둠이 가득하고 empty, 비어 있어요. 카오스, 온통 혼란스러워요. 이런 세상 속에서 갑자기 성령이 딱 나타나더니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운행을 한다는 게 쫙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 번역본을 보면 특이해요. 쉐이크래, 쉐이크. 쉐이크가 뭐야? 흔들다. move, 움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늘을 흔들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흔들면서 날아다니는 거야. 흔들면서 날아다니는. 왜 성령이 날아다녔을까? 왜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날아다녔을까? 근데 이 메라헤파트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쭉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가 그 자신의 새끼 위에 그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활공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뭐죠? 먼저 여러분, 새가 그 새끼가 있으면 그 둥지가 있잖아요. 그 주위를 이렇게 어미새가 막 날아다니죠. 왜 그러죠? 요 집을, 요 둥지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요쪽에다 갖다 놓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찢는 거야. 여러분, 여기 나무 위도 봐요. 까치집들 저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니까. 어디서 나무 가지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둥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따뜻하게 그 새끼를 보호하나 몰라요. 이게 바로 메라헤파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하버라는 단어, 이게 활공하다, 이런 선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기 전에 쫙 이걸 보는 거야. 이렇게 쫙 날아다니면서 보면서, 아, 여기에 나뭇가지를 더 놔야 되겠구나. 여기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갖다 놓고, 여기엔 또 깃털 같은 것도 깔아놓고, 이렇게 다 깔아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 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배후에서 이 작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실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집행되는 역할을 누가 했다?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어떻게 하셨다? 협업하셨다. 협업하시면서 창조하라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셔서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섭리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성령님의 손길이 다 담겨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삼라만상의 이런 자연의 법칙들을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또 그 뿌리를 내리며 견디고,
또 그 가을에 잎이 떨어져서 그것이 거름이 돼서 양분을 또 삼고, 그리고 또 그것을 견디고 또 다시 봄을 맞이하면서 이런 온 삼라만상이 아름답게 움직여 나가는 이 모든 작업들, 이 완벽한 이 자연의 법칙들, 이런 것을 누가 집행했다? 성령이 집행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삼위로서의 각자의 역할들을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신 거죠. 이런 점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한다? 성령은 집행부다. 저를 한번 따라하게. 성령은 집행부다. 성령은 집행이다. 성령은 집행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돼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한참 안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의도를 꼭 지나면 제가 꼭 순복음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오후에 뭐 3시 예배, 4시 예배라도 제가 드리고 갔는데, 어느 날 예배 들어갔는데 좀 늦게 왔다고 그 본당에 못 들어가. 아, 그때는 본당에 들어갔다. 본당에 들어갔어. 본당 저쪽 뒤에 어디 기둥 뒤야. 기둥 뒤에는 그 텔레비전 봐야 돼. 너무 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 기둥 뒤쪽에 딱 있는데 거기서 다들 이제 막 기도하시잖아요. 웅성웅성 벌떼 소리가 나잖아. 왕왕왕왕왕 이러잖아.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가 날아다니네? 이렇게 한 거야. 그 알고 봤더니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쫙 교회를 운행하는 거야. 쫙 성령이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야. 성도의 기도 속에서 쫙 운행하는 거야. 그 거대한 그 날개짓을 하며 나르는 그 독수리와 같이 쫙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하시려고 운행하는. 아, 성령은 어떤 분이다? 성령은 운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성령께서 또 이런 운행하시는 역할들을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동안은, 아, 그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늘로부터 온 거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제2위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태초서부터 이미 스스로 계신 분이었어요. 그쵸?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마리아의 태로 들어와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하게 되어 육신을 입게 된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러면 누가 착상을 시켜줬냐는 얘기야. 자, 누가 착상을 시켜줬어? 제2위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로 오셔서 착상이 돼서 10개월간 자라나셔서 육신의 몸을 입은 갓난아기가 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자,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마리아의 태로 어떻게 착상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게 됐냐는 얘기야. 누가 했냐는 얘기야, 이걸 누가 했냐는 얘기야. 이걸 성령이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보니까, 아,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육신의 몸을 입게 된 거구나. 성령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이것을 마리아의 태에 착상되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이 역할을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2위교이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 착상하도록 그런 역할을 성령이 담당하셔서 마리아의 태 안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게 된 거야. 그 육신의 몸을 입는 그 과정을 누가 했냐니까, 이걸 성령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성령은 바로 이런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가 우리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아, 성령께 내가 간구하고 성령께 내가 기도할 부분이 바로 초점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집행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의 단초가 있어. 이게 뭐다? 바로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구나. 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집행부네. 저한테 우리 김성규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 저한테 소무부장 하라고. 난 못하겠다고. 난 소무부장 안 한다고. 소무부장 안 한다고. 왜 그래요? 왜? 소무부장 하면 점점 이제 석이, 부회장, 회장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지방회장을 소무부장을 하면 앞으로 5년 후에 지방회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이 꼴로는 지방회장 안 해. 뭐 지원받으면서 무슨 지방회장이야. 나 그런 홀뿐인 거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부흥 주기 전까지는요, 나 소무부장 안 할 거예요. 이은석 목사 할 사람이 없어. 좀 도와줘. 우리 지금 회장님 되시는 우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제도 그냥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일단 하루만 시간 좀 줘봐.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게 지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김성규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실세 온다, 실세 온다. 맨날 그래요. 저만 보면. 제가 무슨 실세예요. 맨날 마당새지. 맨날 일만 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이은석 목사. 그 맨날 일만 하고 현금 집행하는 게 실세야. 지방회장 뭐 대단한 거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이은석 목사가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은석 목사 실세야. 그러니까 소무부장 해. 그러면 됐어요. 그만 좀 끌어들여. 10년 일했으면 됐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니까, 야, 우리 안에 실세가 계시네. 우리 안에 성령 실세가 계시네. 왜? 성령이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줬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줬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칼자루를 줬다는 거야. 칼자루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는 거랑 모르고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게 뭐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없던 게 나타나는 거야. 없던 일을 성령이 운행하시면 나타나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비어있고 혼돈스러운 그 모든 것을 정리하셔서 코스모스로 만드셨죠.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인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뭐가 달라지냐면, 성령님, 이 3단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3단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치 그 환상 속에서 성령이 3단지 이 325도 위를 쫙 운행하시는 거야. 쫙 운행하시는 것처럼 보여. 이야, 운행하네?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그래. 하나님, 여기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가나안 교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심령을 다 때려주세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막 담당하는 거예요. 막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병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또 운행하는 거예요. 쫙 운행하면서 그 아픈 무릎을 고치시고, 갑자기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병원을 가면 좋대.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단위에 이제 여러분도 올라서서 기도하시겠지만은 여기에 쿠션이 2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이 딱딱한데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여기 여러분, 이 주일날 되고 그러면 이 은근히 힘들어요. 이게 4시간 5시간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다리가. 그래서 여기다 쿠션을 갖다는,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가 않아요. 치료해도 낫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허리 아픈 거 저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모르죠? 저 지팡이 짚어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나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허리도 고쳐주시고 족저근막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고쳐주시더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니까 됐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뭐 좋은 병원도 하나님 가게 하시고 좋은 치료법도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고치는 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귀를 세워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하나. 그거를 다 수렴하는 거야. 다 수렴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선생님 누구 목사님 한 분이 이윤성 목사 내가 이거 허리가 여기 어깨가 나갔거든. 근데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있어. 그거를 해봐. 그게 효과가 좋아. 그 얘기를 들어. 그래 갔더니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는데 그 10만 원이야. 한 번 받는데. 근데 괜찮지. 왜? 저는 실손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실손보험 들어가지고 이제 체외 충격파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체외 충격파가 요런 무슨 총같이 생긴 거를 발바닥에다 쏴요. 그러면 딱딱딱딱딱딱 이래요. 그럼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게 아픈 부위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아플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받고 났더니 최충격파니까 발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치료법이 나한테 맞은 거야. 그래서 결국 제가 최충격파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또 재밌지? 이제 오래되니까 법이 바뀌었어. 뭔지 알아요? 이제는 실손보험이 체외충격파나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 그게 다 자기 비용으로 충당을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실손보험 업체가 손해가 막심하니까 법이 바뀌었어. 근데 저 고침받고 나서 법이 바뀌었어. 그리고 저는 실손보험을 바꿨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지더라고. 그래서 바꿨더니 12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우리 아는 여목사님이 보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했더니 3만 원대로 이걸 바꾸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치료 받고 저는 보험 바꿨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런 시점까지도 이렇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셨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고개를 뒤흔들고 뭐 안수기도 하고 안찰한다고 그래서 뭐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령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좋은 정보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도 주시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길로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성령의 역사는 일상적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역사는 일상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뭐죠? 일상에서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우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다 작업해 주신다는 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개편해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다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를 딱 해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지혜를 따라 또 실행을 해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 그럼 결국은 그 고침을 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항상 이랬죠. 불만이었지. 왜 허리 안 고쳐주세요? 왜 허리 안 고쳐주세요? 맨날 벌써 이게 몇 년째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 족저근막염 벌써 3년째인데 왜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기도빨이 없는 목사인가 보다. 누구는 뭐 기도하면 벌떡벌떡 다 난다고 그러더만 나는 뭐 기도해도 이게 뭐 3년째야? 뭐 기도해도 이건 2년째야? 교회는 뭐 13년째야? 맨날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은 운행하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은 배후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하시는구나. 지금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믿고 나가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여기 있다. 성령은 내가 기도하면 집행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